자, 오늘 본문 24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해 올수록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한두 줄로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그때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 그 시기에는 1, 2년이 아니고 여러 해가 될 수도 있고 10년 동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임박한 그 시대에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준다.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근데 그게 뭐다?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일들에 넘겨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재산을 몰수 다 뺏기도 하고, 또 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강제 이주를 당해야만 했고, AD 1세기, 2세기, 3세기경에. 그리고 그들은 잡혀가서 잡힌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은 사막이나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카타콤, 지하 땅굴을 파서 그 속에서 무려 몇 년 동안? 약 200년 동안을 생활하는, 거기서 애를 낳고 그 애가 자라서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는 몇 세대가 이렇게, 보통 한 세대를 3, 40년으로 잡은다면 200년이면 몇 세대가 거기서 산 거예요? 3, 6, 18 최소 6대가 거기서 산 거예요. 6대가. 상상이 돼요? 6대가 지하 땅굴에서만 산다. 핍박을 피해서. 물론 그들 소수는 그 피해서 살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잡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근데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9절에서 찾아보면 왜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거죠? 뭐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대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대해? 자, 이걸 우리가 알려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되죠. 우리가 그 세종대왕,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대해요. 훌륭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세종대왕을 훌륭하다라고 인정하고 그 세종대왕에 관련된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고 박물관을 세우고 그걸 추모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오늘날 제일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쵸, 친일파들이죠. 친일파. 일제시대 때 일본에 호의적이고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심지어는 독립운동가를 잡아 죽였거나 또 기타 등등의 어떤 일본에 협조했던 그런 사람들, 친일파들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 그 시작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완용. 최초의 친일파.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게는 완전히 역적이잖아요. 매국노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완용에 대한 그 기념관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박물관을 세워서 이완용이라는 그 사람을 기념하고 있다. 그 사람의 그 삶을 기록하고 그 삶에서 그가 하는 행적을 알리고 나도 그 이완용처럼 살고 싶다.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천도살인다 할 수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그 사람은 얼굴을 들고 거리를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자,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자,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 모독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당연한
그런 죄를 범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합법적인 살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유대인들이 누구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분봉왕 헤롯도 있었지만 결국 왕은 최고의 왕은 누구였어요? 로마의 가이사. 로마 황제가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때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 예수는 스스로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상은 유대인들이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건 그런 사람들이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든 간에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자, 신성 모독자고 그 다음에 매국노인, 그 죄목으로 죽임당한 예수를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자, 세상의 입장에서는 사단 마귀의 입장,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입장,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신성 모독과 매국노라는 죄목으로. 근데 일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들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가 되는 거고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D 1세기, 2세기, 3세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타겟이 되었다. 이건 표면적인 역사적인 이유이지만 영적인 이유에서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러한 부류로 정죄해서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유대의 나라를, 자기들의 유대 민족을 위험에 빠뜨린 자고 또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되는 거죠. 또한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그 성도들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고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뭐예요? 로마라는 나라를 로마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자가 되는 그런 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죠. 또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껄끄러웠는데 어떤 조그만 거리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그냥 다 덮어 씌우는 거지. 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암적인 존재고 껄끄러운 존재니까 그들에게.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죠. 왜?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부여받은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지.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은 초림할 때 그 처음에 오신 것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통치권을 뺏으러 오신 게 아니었죠. 그 통치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거죠. 근데 진짜 사단 마귀의 통치권을 뺏으러 올 때는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 그때 오실 때는 사단 마귀도 심판하시고 그를 따르던 무리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최후의 심판.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땅에 대한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지옥불에 던져넣는 거죠. 근데 사단 마귀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예요? 자기의 그 통치권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못 지게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유혹을 했는데 유혹이 먹혔어 안 먹혔어? 실패했어. 한 번 실패했어. 또 유혹했어. 광야에서 유혹했는데 그 광야의 유혹을 얘서 안 넘어갔네? 또 오병이어 때 막 사람들을 막
막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유혹에도 안 넘어가네. 또 최후 마지막 유혹을 했어. 어디에서? 그쪽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혹을 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건 광야에서처럼 마귀가 직접 대화하면서 나타나서 대화하는 모습은 안 나타나지만 뭘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게 유혹하는 건데 뭘로 유혹하는 거죠?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내가 꼭 져야만 해? 왜 내가? 이런 마음들. 또 부정적으로는 어떤 마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아니까 그것에 대한 막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사단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자기가 왜 왔고 지금 그때가 왔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한 거죠. 복종시키는 기도를. 그 복종시키는 기도를 3번 하신 거죠. 내가 완전히 마음으로 100% 그것에 대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에 100% 동의될 때까지, 거기에 항복될 때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3번을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항복을 하셨죠. 항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즐거이 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신 거죠. 그 항복이 딱 됐을 때 누가 왔어요? 군인들. 그쵸.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죠. 자, 그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면 군인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신 거죠. 그 기도가 딱 끝났을 때, 항복이 딱 됐을 때 군인들이 체포하러 오는 거죠. 아직 항복할 마음이 다 되지 않았는데 군인들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2%나 3%나 그 남아있는 항복이 안 된 그 마음이 거부감이 있겠죠.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지 않고 억지로 체포를 당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불충분한 죽음이 되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다. 왜? 자기들의 왕권,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것에 걸림돌이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전통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군림하고 통치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나타나서 그것에 도전하는 것을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게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사람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일이 언제도 일어난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주로 영원한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을 때, 사단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치 권력, 대통령, 국회의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타 사회 각계각층에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만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해서 법적으로 위법한 자로 낙인을 찍어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 법으로 교회 문에 못을 박고 모임을 못하게 하고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믿는 자들이 가정으로 다른 데로 숨어들 때 그들을 색출하기 시작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북한에서처럼 북한은 서로가 감시자잖아요. 어떤 일을? 이웃들이 이제 고발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문을 다 닫고 예배를 드리지만 찬송 소리가 나갈 거 안 나갈 거? 새어 나가죠. 근데 아직까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근데 그 핍박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오늘날은 민원이 발생되는. 이웃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 구청에 신고를 해. 오늘 내가 일요일날 좀 쉬고 있는데 저 옆집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찬송도 아니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시끄럽다고. 이런 민원을 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청 직원이든 경찰이 온단 말이에요. 네, 조심할게요 했는데 우리가 계속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소리가 나가게 되겠죠. 한 번, 두 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완전히 금지를 당하는 거지. 우리가 이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방음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정부가 예배 외 소모임만을 통제했지 주변 이웃들이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는,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말했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5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그 사역을 마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게 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이 뭐예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게 뭐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인 거죠. 너희는 내 자녀가 됐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천국 백성된 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앞부분에는 뭐가 나와요? 8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이런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8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받을 복이고 받은 복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한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고 또 악한 말을 듣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당연히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고,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언제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핍박과 고난과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근데 4세기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로마 국교가 되면서 중세 카톨릭 시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카톨릭의 시대가 4세기부터 쭉 언제까지? 물론 카톨릭 시대 지금까지 카톨릭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언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16세기에. 1500년 중반에 일어나죠. 16세기까지. 몇 세기 동안? 종교개혁 전까지 보면 약 12세기. 12세기면 몇 년이에요? 연수로 말하면. 1200년 동안의 카톨릭 시대가 시작돼요.
그때 가톨릭은 핍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들이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 권력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황제보다 높아서 황제를 임명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죠. 근데 그때 핍박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1200년 동안에 핍박받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늘날의 개신교인은 아니지만 그 가톨릭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고 그 명맥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 핍박에 앞장섰던 가톨릭의 사제들이 있는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수도사인데, 수도사는 누구예요? 수도원. 가톨릭의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부라고 말하면 되죠. 쉽게 말하면 가톨릭 신부들인데 그 신부들이 어디에 살아요? 수도원에서 사는, 이런 성당에서 어떤 미사를 진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도원에, 산속에서, 그 수도원에서 그렇게 사는. 루터가 어디 출신이에요? 수도원 수사예요. 수사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죠. 근데 그 수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최근에 영화도 나왔는데 프란체스코 영화 나왔잖아. 루터 영화 나오고 나서 바울 영화도 나오고. 프란체스코가 세운 수도원의 수사들이 교황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가톨릭에 반하는 가르침, 가톨릭에 반하는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을 종교재판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 잔인하게 그 믿음의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 핍박했던 핍박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 때 다시 그런 핍박의 시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사단 마귀는 어떤 위협을 느꼈어요? 자기의 통치권이 빼앗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악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빼앗길 줄 알고 발악을 했는데 빼앗겼어요, 안 뺏겼어요? 안 뺏기고 유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신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핍박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그 역할을 누가 이어받았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가톨릭이 이어받았잖아요. 유대인이 당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 역할을 가톨릭이 이어받아서 가톨릭 자기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래서 사단의 그 통치권이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진짜로 그 자기의 통치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정도만이 아니라 자기는 어디 가야 돼?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지. 이걸 마귀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잖아요. 그 마귀는 어느 때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았을 때 그때보다도 더 크게 발악을 해서 어떻게 할까?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그 조직폭력배 영화를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두목이 모든 조직원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전국에서 모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사단 마귀가 자기를 따르던 세상의 권력자들이든 그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재난이나 전쟁이나 핍박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왜? 그동안도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 논리로 봐도 엄청난 더 큰 핍박과 재난들, 전쟁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았던 것 못지않는, 아니 그보다 더 큰, 왜? 사단 마귀는 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법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런 법들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미 시작됐다. 지금 엄마 아빠는 그것을 맛보고 가겠지만 너희들은 그 핍박의 한복판에 설 수도 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건 우리가 준비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처럼, 지금처럼 그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고 또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나를 믿는 너희를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는 그 사단 마귀는 더 발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의를 위하여 나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 너희가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것을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함하고 유언비어나 여러 가지 것들 사소한 거 하나를 큰 잘못인 양 확대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것은 너희에게 뭐다? 화가 아니고 너희에게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게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거지만 뭐는 복이 아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우리가 잘못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뭔가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받는 미움과 핍박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은 뭐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잘못의 대가로 받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느 때와 비슷할 것이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이 살던 시대. 짧게는 AD 1세기, 길게는 AD 2세기까지. 왜 200년까지를 보냐면 원래는 엄격하게 말하면 사도 시대와 속사도 시대까지만 그나마 순수하게 복음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는 점점 복음이 변질되고 정치적이 되고 로마 교회가 생기면서 교황이 탄생하고 또 다른 우상숭배 집단이 종교 집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전해진 시대를 언제까지? 예수님 사후 AD 2세기까지 보는 걸로. 이게 교부 시대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 위에는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정치화되고 정치적으로 또 당시 어떤 사회적으로 변질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탄생을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의 복고풍일 것이다. 그때의 그 핍박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핍박은 훨씬 더 강도가 셀 것이다. 사단이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면은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는 자기의 그 권력 통치권이 유지됐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이제는 완전히 영원히 빼앗기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모든 자들에게 뭘 내린다?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그 지지 속에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기준에서 합법적으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왜 그게 당연하게 그들이 생각할까요? 자기들의 안전과 평화와 자유, 이것을 해치는 자들이라고 그들로부터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대가 왔고 그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그 강도는 세질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가 아무리 탁월한 재능의 그 분야에서는 1위야. 근데 딱 한 가지 흠이 있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네. 그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안 뽑히고 핍박의 시대 한복판에 있다면 소망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잡혀가는 거지. 격리돼.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살아.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나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 사회적으로 분류가 돼. 합법적으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 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나는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나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핍박과 미움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걸 모르신 게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다음에 죽으시기 전에도 그것을 얘기하셨고 사도들 또한 그것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 핍박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이 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이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매국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배교자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런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처방약은 뭐죠? 이런 미움과 핍박을 받는 시대에 가장 최고의 처방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뭐죠? 어떤 처방약?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다. 이 처방약이 아니고서는 그런 핍박의 시대를 견딜 다른 약은 거의 없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처방약이다. 핍박을 받는 이 시대의 최고의 처방약은 뭐다? 그냥 일상적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을 믿읍시다.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경건의 생활을 합시다라는 이런 말들이 아니고 뭐다? 내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곧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뭐하러?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 믿음, 이 소망만이 그 핍박의 시대를 견디고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처방약이다. 승리의 비결이 된다. 이걸 누가 가지고 있었다? AD 1세기, 2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처방약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찬송하면서. 나는 지금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간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화형시키고 끓는 물에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 황제와 그 관료들을 향하여 그 법 집행관들을 향하여
그들 향해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죽음을 기쁘게 맞이했다. 뭐가? 바로 그 처방약. 오늘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아, 나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누가 날 잡으러 오면 나는 예수님 부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확실하다면, 내가 내 삶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와 계신 자라면, 나는 의지가 없지만, 나는 그걸 그렇게 자신이 없지만 그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기쁘게, 감사하며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 능력을 내게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아빠, 아버지다. 우리를 절대로 네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